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4개의 절이니까요. 10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를 그런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런가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이 전보가 있었죠. 전보가 가장 빠른 통신 수단이었을 때 그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보 회사에서 모르스부호 이걸 송수신할 수 있는 직원을 뽑는다라는 그런 채용 광고를 내었다고 합니다. 모르스부호 여러분 아시죠? 어떤 그 전기 신호라든가 빛 소리를 통해서 그 의사를 전달하는 소통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국제적으로도 지금도 구조 신호로 SOS 그런 방법 사용된다고 하고 비상 통신 수단으로도 이게 사용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전보 회사에서 모집 광고를 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달라고 합니다. 회사 직원이 나와서 이 직원들에게 지원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인터뷰를 하라고 들어오라고 이제 전갈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갔습니다. 이제 이 지원자들이 기다리면서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떤 지원자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인터뷰실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 회사 책임자하고 그 인터뷰하러 들어갔던 그 사람이 같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 그 책임자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다른 지원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인터뷰한 이 청년을 고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원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우리한테는 인터뷰할 기회도 주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막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회사 책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모르스부호로 인터뷰실로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알고 들어온 사람은 이 청년,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저는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결국 어떤 삶이냐면 그게 진정한 성공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공은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진정한 성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래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거룩한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뜻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거룩하게 사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삶 하나님 백성의 삶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여 또 한 가지 기대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이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기뻐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떻게 해요?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기뻐하는 것을 가장 앞에 두셨는가, 이 질문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제 나름대로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기쁨은요,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기도와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영적인 토양이 되는 것, 이게 뭐기 때문에?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쁨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탱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는 것,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뭐라는 거죠?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희락, 이 기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진정 복음의 사람인지, 내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 증명이 될 수 있는 것,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기쁨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체가,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기쁨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축구가 32강에 들지 못해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절망까지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비록 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되죠. 여러분들이 기쁨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울한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가 모순이래요. 우울한 그리스도인, 어떻게 예수를 믿고 우울한 삶이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해맑게 웃으면서 막 뛰어노는, 기뻐서 막,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만약 그런 어린아이가 슬픈 얼굴로 침울한 채 그냥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맞잖아요. 막 한참 뛰어놀고 막 웃으면서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다면, 기뻐하지 않는다면, 좌절하고 있다면 이게 너무 이상하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또다시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형편, 축구뿐만 아니라 내 상황, 지금 내가 처한 어떤 위치, 이런 시간들, 이런 것들을 볼 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 던질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바울의 상황, 기뻐할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도 있었죠. 그리고 배신도 당했습니다. 모함을 당했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또 뭐라고 외치는 거죠? 당신들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여러분, 사실 기뻐하라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 기쁨이 없이는요,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기쁘지 않은데, 내가 슬픈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렇게 외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안에 억누를 수 없는 막 솟구쳐 나오는 어떤 막 샘물이 터져 나오는 듯한 어떤 그런 희락, 그런 기쁨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이렇게 기뻐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는가? 우리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에 그 답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말씀, 그 중에 1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너무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이 구절은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우리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받아들인다면, 이해한다면요, 이건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려운 일, 내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는 원망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조건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어떤 조건 안에서? 여기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중요한데, 자, 이것은 어떤 고백인가, 어떤 마음인가? 저는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기에,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좀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우리의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도 해주시고 우리 대표 기도까지 은혜롭게 해주신 우리 김은희 집사님, 몇 주 전에 학교 졸업식 때 제가 간 적이 있거든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이들 뒷바라지 하랴, 그죠? 가족도 이렇게 보살피고 교회 사역도 참 많이 열심히 하시는데 거기다가 공부까지 하고 마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 집사님, 또 김성근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아름다운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졸업식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그 승기선 사모님이라고, 마운철 목사님이 가족이 되시는 처남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우리 승기선 사모님을 만났는데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 예전에 그 기독교 복음 방송에서 이 찬양 프로그램 이 진행을 하셨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 사모님이 방송에서 소개해 주셨던 어떤 사연이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자매님이 이 방송, 이 사모님에게 찬양, 이런 찬양을 좀 틀어달라고 신청을 한 거죠. 어떤 찬양이었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 찬양, 그 사연도 같이 올려주셨는데, 왜 그 찬양을 듣기를 원하냐면, 그 찬양을 신청하신 그 자매님 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안타깝게 3살 때 엄마 품 안에서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이제 엄마가 그 아이 생일이, 그 다음 이제 생일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생각이 나서 이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이제 신청을 한 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사연을 들으면서 이 찬양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짠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엄마의 그 마음에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계속 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그 사랑. 이게 누구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전 바울이 그랬다고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순포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안고 계신다.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만족할 수 있다.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 5장에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해가 되죠? 환난 무엇입니까? 굉장한 고통, 아주 끔찍한 어떤 핍박, 자, 이런 것을 당할 때 환난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나는 즐거워한대요. 즐거워한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니까, 그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믿으니까 나는 지금의 환난까지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믿는다면, 그렇죠,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 주눅들지 않을 수 있다. 믿으십니까?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일부 우리 김석균 선교사님께서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십자가가 가리키는 것 결국 무엇인가? 그 십자가를 따라가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십자가의 그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그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결혼하기도 전이었고요.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도 계속 혼자 자취생활 했고, 또 군대 생활도 혼자, 어쩌면 뭐 가족들하고 그 동료들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혼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군대 생활하고 대학 생활하고 그러다가 또 신학교에 가서 또 기숙사 생활하는데 참 많이 그때는 힘들더라고요.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 아직 결혼도 못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참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제가 돌아보니까 외쳤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 말씀, 사실 짧은 한마디 말씀인데 이게 참 힘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위로가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어떤 메시지로 들으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뭘 두려워해? 이 말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쓸쓸하십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가 기뻐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조용히 다른 것 찾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잖아요. 그 크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으면, 떠올리지 않으면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쓸쓸할 때, 힘들다고 생각할 때, 외롭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생각하는,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십자가를 주신 그런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우리를 위해 쏟아주신 그 구속의 사랑, 능력의 사랑, 그 은혜,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시는, 그럴 때 우리도 마찬가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다. 첫 번째가 그것이라면, 두 번째,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어떤 분일까요? 저는 이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창세기 그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지 무려 25년이 지난,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그 사라가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삭이라고 짓게 되죠. 이삭, 어떤 뜻이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뜻, 웃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생각해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과연 웃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그에게, 그 가정 가운데 기쁨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런 말씀.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가 되었다? 때가 되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그냥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낳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타이밍과 사람의 타이밍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 그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람의 타이밍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건 너무 늦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90세에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사람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허락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사실 더 감동이 된다, 더 은혜가 된다, 더 멋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해로 볼 때 도저히 이 나이에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 거죠? 그게 그 가정 가운데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바울의 형편 말씀드렸지만 기뻐할 일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두들겨 맞았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건강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믿었다, 신뢰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이죠. 이 질병을 제발 없애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3번씩이나.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은 가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강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약한 그 상태에서도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여전히 가시는 존재하는데, 여전히 문제는 존재하는데, 부족한 것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이죠.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바로 바울이 가졌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함, 물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난을 우리 주님은 부요함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바꾸실 수도 있지만 그 약함 그 자체가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믿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믿는다면 우리도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눈물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가 되는 삶, 이것이 이루어지는 삶.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기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고백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나의 약함까지도 강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외우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가정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기뻐하는,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